네, 오늘은 성읍이 황폐해진 이유, 성읍이 황폐해진 이유라고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았는데, 그것이 이제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대요. 이 말은 확실하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읍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정말 이 황폐하다는 게 결국 폐허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황폐해지는 폐허가 되는 것과 같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또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읍이 황폐해진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래요. 쉽게 말하면요, 그렇다면 지금 예레미야의 위치는 어디냐?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다가 지금 이 왕궁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지리적 위치가 딱 그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으면요, 가야 될 곳이 주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만나야 될 사람들이 주어진다라는 거겠죠. 근데 우리들이 아무 데도 안 가고 아무도 만나고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과 이 성전에서 교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친밀함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해주어야 될 말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이유는요, 다윗의 왕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거든요. 이 남유다 왕들이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이 다윗하고 이런 약속을 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고 언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 왕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내가 다윗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은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 남유다 왕이 지키지 않는다면요,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이들이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만 유효한 건데, 문제는 그것은 지키지 않고 마치 어제 시드기야의 모습과 같은 거죠. 자신이 회개할 생각은 없고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생각은 없지만, 우리 조상 중에 히스기야 때 하나님이 일하셨잖아 라는 거와 같은 태도를 가져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이 왕들이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셨는지가 구체적으로 3절에 보면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좀 우리들에게는 좀 두루뭉실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간단해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게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탈취당한 자를요,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압하는 자들에게 짓눌려 고통하는 사람들을요, 그런 압제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요즘 좀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게 참 많더라고요. 이 판사들이 정말 이렇게
잘 그 죗값을 치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 이렇게 막 부자들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과 같은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또 여기서 보니까요, 이방인 고아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성경에서요, 구약에서 방향은 항상 한 가지예요. 여러분, 나라들이 왜 멸망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 안 지켜서 멸망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래요. 이곳이 어디였습니까? 여기서는 왕궁이었겠죠. 이 왕궁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 이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요, 다른 나라들과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군사력을 키워요. 경제력을 키워요.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가치가요, 바닥에 떨어집니다. 힘의 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도구로 취급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 귀한 줄을 알라는 거. 또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나누어 주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나의 관심이, 나의 시간이, 나의 물질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정말 다윗을 제대로 된 왕으로 삼기 위하여서 하셨던 게 뭡니까?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울이라는 그 폭군에게 쫓겨다니는 거였죠. 쫓겨다니니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겠죠. 다윗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의 환경이 겸손해지다 보니까요, 누구랑 어울립니까? 누가 그를 찾아옵니까? 환난당한 빚진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다윗을 미리 왕이 되게 해준 하나님은 경험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묵상 간증이에요. 압박하는 자에 보면요, 이분이 12년 동안 오랜 실직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제 인정받고 큰 프로젝트의 리더가 되니까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바뀌냐?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제 그런 착각에 빠지니까요, 당연히 예배도 멀리하고요, 밤마다 음주가무 즐기고 회사에서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업무가 떨어지는 직원을 무시하고요, 폭언을 퍼부었다고 해요. 그때 한 부하 직원은요, 이분 때문에 공황장애가 와서 휴직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폭군이 된 거죠, 폭군. 그러다 어느 날 우상 같은 이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그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징계를 받고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현장 영업을 하게 됐는데요, 실적은 부진하였고요. 제일 힘든 게 뭐였었냐? 자신을 질책하는 나이 어린 상사와 일하는 게 죽을 만큼 힘들었대요. 그제서야 이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폭군이었구나. 그게 이제 이런 고백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 상사를 통해 리더였던 당시 교만하고 방탕했던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사의 잦은 질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약을 먹게 되니 지난날 저의 실책으로 공황장애를 앓던 직원이 생각났습니다. 비로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에게 사과 문자와 함께 큐티인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들이 있어요. 그 자리는요, 폭군이 되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에요. 권세를 부리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 종이 되어
섬기라고 주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아산고등학교 선생님들 모임 가는데 이렇게 신방을 안 하고 있었던 분을 또 만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참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분을 또 다시 가서 섬기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섬기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참 순종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왕궁으로 내려갔듯이 오늘 내가 말씀 묵상 후에 찾아가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나님이 분명히 요구하실 겁니다. 그것을 하자라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요, 내 옆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학대받지 않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요, 성읍이 황폐해진 이유는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인데요.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에요. 유다 지도자들의 운명은요, 사회적인 약자를 보살피고 섬길 것을 명하는 것을 그들이 얼마나 즐겁게 순종하는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달려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될 거라는 것은 대적과 싸워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오히려 자기의 노력으로 병거와 말을 모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요, 병거와 말을,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인데, 문제는 자기 힘으로 이렇게 병거와 말을,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의지했는데 그게 바로 이들에게는 우상이었던 것이겠죠. 그랬을 때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거겠죠. 뭐가 확실하냐? 이 집이 황폐할 거래요. 이 황폐하다라는 것은 폐허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한 삶의 결론은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폐허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있으면요, 그것이 나를 황폐하게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 황폐하게 되어지는 게 구체적으로 6절에서 7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과 꿀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당시에 이 유다 왕궁이 있잖아요. 남유다의 왕궁이 길르앗 레바논 산림에서 베어낸 나무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가 내게 길르앗과 꿀 레바논의 머리이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겠죠. 또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왕궁이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마치 길르앗이나 레바논 숲과 나무로 가득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야만이 안전이 보장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6절에 나와 있잖아요. 광야와 주민 없는 성읍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7절에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한대요. 무엇을 파멸할 자를 준비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붙잡고 있는 우상을 우상을 제거할, 파멸할 자를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요,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은 우상들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뽑아내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제 친밀함 가운데 이제 들어가고자 할 때, 방해가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깊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것은 청소년용 큐티인 이 말을 준행하면에 보면요, 고1 학생의 그런 고백이 나와요. 이 학생은 모태신앙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 엄마랑 너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외롭고 불편했다고 해요. 근데 기숙사 생활을 이제 중학교 때 하던 중에 감기로 고생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엄마가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도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내 잘못이지, 결국 공연 연습도 잘 못했잖아, 선생님 앞에서 아프다고 우는 걸 보니 너무 창피하다라고 차갑게 말씀하시며 데리러 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요, 기숙사에서 약을 먹고 끙끙 앓던 자신은 엄마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읽으며 제가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 자신을 학대하고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인데, 이제 이 아이가 우상으로 삼은 게 나와요. 저는 제 감정과 상처가 우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이해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이후에 그 해외 선교 여행을 통해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며 엄마를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지금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우리가 이렇게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우상이 무엇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8, 9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러분, 부끄럽게도요, 세상 사람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다. 그게 바로 8, 9절의 내용이에요. 왜 남유다 백성이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를요, 세상 여러 민족들에게 물어보래요. 그들이 다 대답을 가지고 있대요.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9절에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해서 그렇다, 우상 숭배해서 그렇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들이 세상에 빠져 살았는지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자신이 벗어나고 있었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또 적용은요, 이것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여 고난당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택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선택에 대한 부분들, 내가 그냥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살아온 대로 이렇게 내 안에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있지 않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마지막 두 구절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만든 적용 질문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는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이렇게 성전에서 교제하였을 때
가라고 하십니다. 왕궁으로 가라고 하시고 거기 만날 사람이 있고 전해줘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질 때에 우리들에게 찾아가야 될 사람들과 정말 가야 할 곳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증인된 사명을 오늘도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약자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약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약자들입니다. 오늘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을 위하여서 나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정말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구원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들을 따라갈 때에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에 내가 속한 가정, 직장, 공동체가 황폐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서 중보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